역사를 생각할 때 간혹 만약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긴 하지만 괜히 만약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 때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역사에 있어서 만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지나가 보면 한 개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자신만은 이 상황이 어땠는지 대충 기억할 수 있겠죠. 역시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만약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약이 아니라 그때 그러길 잘했어 라고 회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혹은 한 번이라도 만약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 혹은 타고난 일, 어떤 재능 때문에 만약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는 상황이나 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만약을 외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다 더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만약은 없으니 그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과거는 당신의 타고난 자질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남들처럼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만약 남들과 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여건이라면 과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남들처럼 그래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꿈꾸는 할 수 없어서 또한 실패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수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한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능력이 충분해야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좋은 상황이 되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해 볼 따름입니다. 남과 같이 그렇다면 과연 나라면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내가 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직시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가벼운 상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제약이나 실패나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여기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더욱더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지요. 상황이 어려우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한 쪼개어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려움을 현실을 뛰어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혹은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도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더 나아가 미래의 한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반성할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22절에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자유인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저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거나 본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할 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종이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섬긴다면 당연함을 넘어 칭찬함을 받을 것입니다. 선행으로 주인을 감동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지요. 주인이 종과 같은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는 겸손한 자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은 역시나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개별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에 결코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경험할 수도 없는 참 평강을 나타내어 주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역시도 세상과는 다른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현재의 모습에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에 참 그렇게 하길 잘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잘 뛰어넘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나이나 배경이나 건강 등
당장 바꾸지 못할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삶을 주셨으니 우리의 나이나 배경이나 건강이나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무엇이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